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앞에 거지 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 거지는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데 또 한 거지는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교인들이 바깥을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거지를 쳐다보더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지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목탁을 든 거지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떤 교인은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탁을 든 거지를 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보니까 성경을 든 거지 앞에는 이렇게 막 돈이 수북한데 목탁을 든 거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담임 목사님이 나왔어요. 두 거지를 보더니 목탁을 돈에 든 거지에게 담임 목사님이 충고를 합니다. 여보시오, 여기는 교회 앞이요. 당신이 목탁을 들고 있는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적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이런 걸 할래도 좀 지혜스럽게 해야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탁을 든 거지가요, 담임 목사를 위아래로 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쳐다보더니요, 다른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담임 목사 나온 걸 보니까 다 나왔나 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절쪽으로 갑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사실 비교적 짧은 문단인데요. 그 아래 생각하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문단의 뜻을 파헤쳐 나가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문장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고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하지 말고 라는 것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문장을 본다면 생각하긴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반드시 생각할 그런 생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you ought think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할 그 생각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맨 나중에 생각하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 앞에 지혜스럽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롭게 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3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3가지 서로 다른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거냐면 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뒷부분에 보면 무엇을 이게 지금 생각하는데 마땅히 생각하라 그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고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하라는데 무엇을 생각할지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땅히 생각하라라는 그것에 마땅히 생각하는데 무엇을 마땅히 생각하느냐, 그 내에 무엇에 해당하는 게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그것을 생각하라요. 그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마땅히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모여서 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몸에 빗대고 있어요. 우리 몸에 보면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 있고 코 있고 팔 있고 다리 있고 몸통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이 된 것을 서로 이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마땅히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은 서로 다른 직분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꼭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지체가 있는데 직분이 다 다르다, 각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직분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직분도 각각 다르고요, 각각의 가진 사람의 은사도 또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르듯이 각각의 역할도 다르고 각각의 능력도 다르고 각각의 은사도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무엇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유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줬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 영어로 보니까 서비스야. 우리 식으로 하면 사역이야. 우리 식으로 하면 봉사하고 일하는 그 과정 결과야.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봉사의 과정이나 봉사의 결과나 봉사의 크기는 여러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에 말한 바울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게 될 거야.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는데 그 봉사의 과정과 결과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져 있어요. 작은 믿으면 좀 이렇게 과정이 지날 거고 적절한 과정이 지날 거고 작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 과정도 매끄러울 것이고 그 결과도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 가진 만큼 그렇게 사역하고 그만큼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고 우리들 삶에 비춰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비춰보면, 우리들 교회에 비춰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료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곳, 바로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아무도 서로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도 시간차가 나고 세대차가 난다는 이상에 우리는 태어난 대학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모두가 다릅니다. 감사하게도 보스턴에 같이 기거하고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에서 성장하지만 우리 모두는 달라.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른데 이렇게 모두가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지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members로 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 한 멤버야. 여러분,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그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클 협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사이클을 타야 돼. 그리고 사이클 좋아해야 되고요. 사이클 탄다는 그 협회에 회비를 좀 어느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사이클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학교의 동문이 되려면 그 학교를 졸업해야 돼. 그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그 동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려면 헬스클럽에 멤버십을 내려면 그 멤버십을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멤버가 되려면 자격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멤버, 지금 지체가 교회도 멤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멤버가 될 수 있느냐? 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는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나를 의롭게 하시고요. 내가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다.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요.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으로 해서 내가 멤버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왜 성교한 교회가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성교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교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심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설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니라 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내가 성령한 교회 멤버십을 갖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밀레도 교회 장로님들에게 만나면서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장로의 직분을 준 것은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섬기는 건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성경학 교회를 누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생긴 교회다. 핏값으로 세운 교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핏값으로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 이것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돼. You ought to think야. 내가 교회 다닌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나중까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성령한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면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은요, 예수 피 흘리심 안에서 우리 모인 공동체 안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들의 직분은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들이 가진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들의 역량은 다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스러운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뭘 지혜롭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늘상 염두에 두는 것, 그게 바로 지혜스러운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그런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펑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단어.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펑션이 있어서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전부 다 다릅니다. 몸도 보면요,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심장이 있고 뭐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뭉쳐서 한 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것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한 몸이 돼서 다 기능을 제대로 하면 이 한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만일 여러 기능을 지체로 되어 있는 게 어느 한쪽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몸이 제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교회 내에는 모든 사람이 봉사하고 은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능을 포함합니다. 은사와 재능의 구별은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은사하고 우리들이가 말하는 재능은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쓰였을 땐 은사로 이렇게 불림을 받고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쓰일 땐 재능으로 그렇게 불림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어느 한 가지라도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느 한 가지라도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나의 재능, 나의 은사를 내버려두지 않고 숨겨두지 말고요, 함께 우리가 서로 일해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은사를 가지고요, 서로 다르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일할 때 꼭 염두에 둬야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 다르다. 우리는 재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은사가 다르고 있고요,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요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할 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햄버거 사진입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지금은 햄버거 잘 안 드시죠? 어린 사람들 햄버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햄버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햄버거가 이쪽에 있는 햄버거가 모양새가 다르죠. 근데 이쪽에 있는 햄버거는 광고에 사진에 나와 있는 햄버거고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파는 햄버거입니다. 어디 광고에 나온 사진을 보면 얼마나 사이즈가 큽니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실제로 맥도날드 대장하면 이런 것을 팔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 맥도날드 가면 이렇게 어떤 때는 미리 만들어갖고 이렇게 짜부드러운 거 있죠, 이렇게 다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짜부드러운 거 그 종이 박스에 주는데 그 물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이고 참 종이 그 광고하고 아주 다른 그런 생각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은 해본 적 없습니까?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조그매 달러 이러고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갖고 왜 광고하고 다릅니까? 다시 해주십시오. 다시 해주고 막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수도 했나요? 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얼핏 들어보고 제가 수한 사람 있나 하고 막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안 나타나더라고요. 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막 물려달라고 그래갖고 싸운 사람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맥도날드에서 하도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해명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 설명은 이래요. 재료는 똑같대, 재료는. 하여간 무조건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재료는 똑같은데 왜 광고에 나온 사진하고 실제 햄버거가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느냐. 근데 그 재료는 똑같은데요, 이건 사진으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이 고기도 좀 이렇게 얼른 구워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거기에 어니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대요. 그 다음에 사진을 이쪽에서 찍고 저쪽은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햄버거 쌀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진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이 같은 게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이렇게 좀 꺼내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갖고 재료는 똑같은데 그렇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저건 크고 요거는 좀 작은 거다.
그래서 영양가나 뭐 이건 다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햄버거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햄버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면이 있어. 사진 속의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겉과요, 그 사람의 속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우리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와 실제 내 속의 나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진 속의 햄버거가 맛있고 크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맥도날드에서만 한 것은 작은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 좋은 옷 입고 다녀, 교회 와서 주일날 한 번 보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아요. 기쁨으로 봉사해.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만사가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제 나의 삶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그 아픔이 있잖아요. 내 삶의 모습과 내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야. 나의 한계를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계가 이렇게 딱 멋있게 설교하는 목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날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야.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에 여유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겉모습과 나의 실제 생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 피곤함을 좀 덜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생겨.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내 겉모습과 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 줄 때,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그 차이를 덮어줄 때, 그 차이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남의 아픔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한 것과 그 속의 울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웃고 있지만은요, 그 뒷면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사가 있고 상당히 뛰어나면 저 사람도 그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못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요구해 이걸 해달라고. 나는 실제로 못하는데, 내 겉모습하고 내 실제 재능은 다른데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도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이것을 저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면, 피 흘리심 안에서 하나라면, 우리가 서로 은사가 다르고요, 재능이 다르고요, 겉과 속이 다르는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이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을 저 사람이 들어주고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자라도 부족해도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왔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가 된 것이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덮어주고 보충해주고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지혜스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분량만큼 사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의 과정과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큰 믿음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 장작대기 3개가 모여서 활활 타오를 때
열기와 밝기는 30개가 모여가지고 활활 타오를 때 열기와 밝기와 는 차원이 다릅니다. 30개, 장작 30개가 모였을 때 훨씬 더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 300개가 모여서 활활 타오르면 장작 3개가 모여서 타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열기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일할 때 우리 안에서요 불길이 활활 타오를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열기가 활활 타오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피 흘리심을 전하는 거고요, 예수의 피 흘리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수가 내 생명을 살렸듯이, 예수가 우리들의 생명을 살렸듯이 나가서 생명 살림에 대해서 느끼게 하고 전하게 하고 우리가 같이 그것을 나누어야 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요, 오늘 감사하게도 교회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양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얻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또 다른 이웃들에게, 만방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의 복음을 듣고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 공동체가 됐습니다. 같이 먹고 나누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같이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받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 더해졌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류한 교회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의 피 흘리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왕성해지기를, 그래서 성령한 교회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대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오른손을 잡아내니까요, 안진뱅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걸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요, 걷는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요, 구걸하던 자를 도와주던 사람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 아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차이가 나는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